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5절부터 11절부터 15절입니다. 11절부터 15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자님들 찬양 어느 천사들의 합창보다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 복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생수강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장애물들 큰 산 작은 산들이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총 응답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참 5월 가정의 달,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날로 날로 푸르러 갑니다. 녹엽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빛, 또 적당한 비, 시원한 바람, 이런 것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조화돼서 이렇게 푸르름이 날로 더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계절로 더 푸르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지난주 어린이주, 지난주는 어버이주, 오늘은 스승의 주, 이런 또 청년주, 5월달 이렇게 교회들마다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참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가정의 달, 가정이 더욱더 물린 동산처럼 우리 끊이지 않는 생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온 가족들이 다 구원에 이르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 가운데서 화평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느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인가 지지난 금요일인가 수요일날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 직업이 부동산 중개업 컨설팅 대표예요. 돈을 많이 벌었대요. 지금도 많이 벌고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인기짱이고 또 주변에 아는 사람들 가운데도 인기짱이고 돈을 잘 쓰니까요. 본인의 말로는 교회에서 무슨 선교지 방문한다든지 선교의 영을 가면은 몇 년 만에 한 명 가는 그런 정도 아니라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1억씩 포옹금 기부 형식으로 1억씩 투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갚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교회에서는 인기 짱인데 문제는 집에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아들과 딸 둘, 삼남매를 두고 아내는 권사님. 나름대로 아들에게 굉장히 많이 투자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문제는 권사님, 아내 권사님에게 늘 함부로 말하고 무시하고 그런 상처를 많이 줬다고 그래요. 근데 권사님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그걸로 인해서 다툰 일이 없었대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그럼 60대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소화가 안 된가. 이정수님, 박가스님, 소화제 여러 가지 먹어도 해결이 안 되고, 좀 시간 지나면 또 괜찮아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더니 어느 날은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가슴에 바위가 눌린 것 같고, 숨이 금방 끊어질 것 같고, 죽겠다 싶어서 119를 급하게 불러서 나 이런 상황인데 지금 급하다. 그래서 무조건 큰 병원으로 가죠. 큰 병원. 그래서 119 검색하는 것이죠. 조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산병원도 삼성도 이것은 응급실 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중환자실로 들어갈 것 같은데 다 중환자실이 빈 곳이 없다는 것이 다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조사하니까 을지로병원인지 을지병원인지 아무튼 을지 다른 그곳에 중환자실에 한 사람이 비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거예요. 급하게 조사하면서 보니까는 이것은 시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약을 투여하면서 운명이 맡기는 것이죠. 이런 환자들은 오래 못 산다. 그래서 급하게 가족들이 연락해가지고 숨지기 전에 얼굴을 보게 하라.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 주변에 보니까 자기처럼 위급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가족도 오고 친지도 오고 하는 것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정신은 멀쩡하니까요. 근데 가장 먼저 들어온 가족이 아들이더래, 아들. 아들이 와서는 빤 쳐다보고 무슨 말을 할 줄 알았는데 말도 안 하고 와서 손이라도 좀 만져주면 좋겠는데 그냥 보고는 그냥 나가버리더래요. 얼마나 실망이 컸는지. 그 다음에 딸들이 들어오죠. 오면서 딸들은 그래도 아빠 돌아가시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데도 딸들도 자기가 무서운지 죽음 앞두고 있어서 겁난지 손도 잡아주지 않더래요. 그러고 나가더래요. 잠깐 머무르고는. 마지막 보는 순간으로 이야기 듣고 왔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아내 원상이 들었잖아요. 순간 긴장. 그동안 너무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돈만 갖다 주면 다 한 것처럼. 그래서 원망 섞인 말로 막 할 줄 알았는데 오자마자 손을 잡고 가슴을 만지고 머리를 만지고 머리를 만지면 장은 누가 아빠 돌아가시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동안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물론 왜 미안했는지 본인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하지만 자기 함부로 대하고 그럴 때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겉으로는 표현 않지만 얼마나 원망도 했을 것이고 속으로 욕도 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미안한 마음으로 앞으로 잘해야 될 테니까 제발 죽지 말고 살아야 된다. 할 일이 많다. 아들도 딸도 실망시켰는데 아내는 자기에게 험한 말을 맞고 하소연을 할 줄 알았는데 정반대로 막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더래요. 그래서 순간 아내는 계속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옆에서 함께 하려고 하는데 간호사들한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끌려 나가서 싶었다. 아들도 잠깐 있다 그냥 오징어 물튀기듯이 하고 나가고 딸들도 잠깐 물튀기 나가고. 그래서 순간 회개합니다. 나 살려주세요. 본인은 하나님 영광에서 살겠사오니 살려주세요 아니라 이제 아내에게 잘하겠사오니 살려주세요. 진실로 얘기했대요. 회개한 결과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하는 일이 코피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코에서 피가 또 쏟아지는데 코피 때문에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끈적끈적한 검붉은 피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깜짝 놀라지고 간호사가 막 다치는데 쿵쿵 끓어서 하나, 쉽게 하면 링겔병을 하나 정도 나왔다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3일 있다가 퇴원하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것으로 인해서 병원 간 적이 없고 약 먹은 적이 없대요. 아멘.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남편이 예수님의 모형이고 또 아내가 교회의 모형이다. 예수님이 아내인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다 내준 모든 것을 내준 것처럼 살아가고 아내는 그 남편 예수님만 바라고 기뻐하고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이것이 부부관계구나. 부부관계. 그러면서 10년 지금도 변함없이 아끼고 살아요. 아멘. 자기가 변하는 가정이 밝아지가 아니고 아멘. 웃음꽃이 가득하고 행복한 열매가 줄렁줄렁 맺는 그런 가정으로 바뀌었다. 지금 이제 70대인데도 얼굴이 청년 같다. 이 사회 문제는 가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는 부부간의 문제. 부부가 건강해야 자녀도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 세상을 바꾸게 돼. 정말로 빛의 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지는 보혈의 사랑으로 하나 돼서 정말로 주님께서 대사를 향하시고 크게 영광 받으시는 우리 모두 또 우리 가정들 주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천년왕국,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해서 천년왕국, 분명히 역사 속에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은 사람, 세상의 미혹과 유혹과 각가지 시험에도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승리를 이룬 이긴 자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혼잔치, 신부의 영광, 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천년 동안 통치자, 왕노릇하는 어떤 면에서 예수 잘 믿은 사람들에게 1호로 상급으로 주신 것이 바로 천년왕국. 특별히 이 천사가 큰 천사, 아마 미가엘 천사장이 있죠. 천사가 사단과 마귀 또 뱀 용이라고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붙들어서 결박해서 무저갱이 넣고 그 임봉하고 천년 동안 망국 백성들 미혹하지 못하고 가둬버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년 동안 혼인자체의 첫째 벌에 참여한 저들과 함께 천년 동안 망국 백성들 통치한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7 나팔과 함께 재림하실 때 그를 따르는 흰말 타고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흰말 타고 따르는 무리들이 있죠. 그 무리들이 스투르트마타 하늘의 군대다 표현하는데 계시록 설교하는 분들 중에서도 미가엘 천사장과 군대 천사들로 해석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건 스투르트마타예요. 스투르트마타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장성한 분량이 이른 용사된 그 가운데는 사도, 선지자, 제자들, 저 사단의 권세를 파하고 이긴 자, 용사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스투르트마타. 예수님과 이들이 심판주로 나서고 그들을 수행해 실제적으로 어둠을 붙잡아서 무정에 가두는 것은 미가엘 천사장과 군대 천사들. 우리는 보면은 뱀, 또 용, 마귀라 하고 사단 같은 존재예요. 같은 존재. 사단, 마귀 같은 존재. 그런데 역할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 부르는 것이죠. 용이라는 것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표현할 때 용이라고. 용이 승천한다고요. 승천한 공중 권세. 뱀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표현할 때 뱀이라고 해요. 마귀는 이간합니다. 서로 이간시키는 것, 분리시키는 것. 이런 자들을 말할 때 디아블로스, 마귀라고.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자, 반역자라고. 이걸 표현할 때 사탄으로. 그러나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물론 그를 따르는 많은 영적 어둠의 영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귀신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악한 영들을 붙들어서 무정행에 넣고 결박하고 임봉하고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무정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7 대접재앙에서 공중을 정화하는 대접재앙, 또 땅을 갈아엎는 역사. 그래서 하늘과 땅이 새로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년왕국의 시조를 통해서 그 땅에서 번성. 지금하고 전혀 다른 환경이겠죠.
마귀도 어둠의 영도 없지요. 환경도 좋지요. 그러니까 그 수완이 바로 나무 수완 같다. 천년 수완, 생명 본성이 있습니다. 이 망국 백성들을 에스겔에서는 38장에서는 고가 마곡의 백성들이 동산하고 산팔방에 모래알처럼 번습니다. 천년이 참에 잠시 잠깐 동안 무종의 뚜껑을 열어서 마귀를 풀어놓습니다. 마귀가 나와서 그 허다한 백성들을 미혹하죠. 미혹된 그들은 멸망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전쟁을 끝냅니다. 그리고 다시 사탄과 마귀 어둠의 영들은 붙들려서 무정에게 던지죠. 근데 가장 먼저 무정에게 던진 산채를 던진 자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음부나 불이 섞인 바다도 거치지 않고 바로 영원한 감옥, 영원한 지옥, 영불이 타오는 불못을 던진다. 그 죄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부 혼인잔치 참여할 많은 영혼들이 미혹돼서 멸망기로 가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바로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사단의 패망과 백보자 심판. 여러분 우리 4절 한번 20장 4절 지난주에 읽었습니다만 20장 4절 한번 읽읍시다.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자의 영광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손에 그를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과 왕으로 다니니. 아멘. 백보자 심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 때가 펼쳐지고 백보자 중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주변에 첫째 벌에 참여하는 혼인잔치 참여하는 성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생명책을 펼치고 심판하는 것이죠. 망국 백성들과 또 음부와 불이 타는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사망의 전 그들이 이제 바다도 땅도 그 영혼들 내놓고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 그 가운데 이제 심판관들이 바로 혼인잔치 참여하는 거룩한 성도들. 오늘 4절에서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이 백보좌를 본다는 것이죠.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다. 그리고 그 앉은 자들 중에 또 분명한 지목해서 그들 중에는 예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목뱀을 당하는 순교자들이 있고 백보자 심판 때 그러니까 혼인잔치 참여하는 자들이죠. 얘들. 또 백보자 심판 때 앉아서 심판할 자들 생명책을 보면서 심판할 자들 이들 가운데 순교자. 우리나라도 뭐 일제시대 때 순교자들 뭐 주기철 목사님이나 또 6.25 때 손양호 목사님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목뱀을 당한 사람, 총살을 당한 사람, 죽임을 당한 사람, 칼에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백보자 심판 때에 앉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짐승 정부의 때 표를 끝까지 받지 않고 그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백보자 심판 때 주님과 함께 앉아서 심판한다는 것이죠. 앞에 부분에 이제 또 내가 보니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여기에 또 다른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긴 자들. 여러 가지 시험과 박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끝까지 인내리고 이긴 자들. 이긴 자들이 그들이 앉죠. 그 자리에 앉게 되죠. 이긴 자들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 이 세상 지나간 세상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세상 가운데서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에서보도 사빌라 이 7교회밖에 없어요. 그 7교회 중에서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랑으로 빌라델비아 사랑으로 하나 뜻이에요. 사랑 사랑으로 허물을 용서
사랑으로 실수를 용납하고, 또 뭔가 내가 유익을 줬다면 사랑으로 감사. 누군가 박수를 받으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오직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주님의 마음 합한 자들은 후 3년 반에 고난도 통과하지 않고 시험도 통과하지 않고 그 전에 1차 부활에 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교회들은, 다른 6개 교회들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부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애원하다가 사흘반 후, 3년 반 후에, 후 3년 반 후에 쉬고 됐어요. 이 사람들 다 고난을 통과했을 뿐이지 첫째 부활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고 한 가지, 첫째 가지에 맺힌 열매가 예수님, 그 다음에 줄줄이 맺힌 열매들이 바로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 신부들.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라고, 우리를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를 형제로 대해주는 형제. 주종 관계로 대하지 않고 같은 레벨로 대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새로운 삶의 성이 되고 영원히 성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고 상속권자,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아들이라 칭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한 생명체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성 밖에 있는 백성들, 그 영광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이 계시를 통해서 말할 수 있는 진리, 비밀이에요. 계시록 11장 또 6장 2절에서 보면은 재단 밑에 있는 순교자들, 11장에서는 도중인 교회,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유대인들 교회, 또 이방인들 교회, 그 가운데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들, 이런 시험을 통과하면서 성령과 진리로 충만해서 애원하는, 1260일 동안 애원하는 그들도 백보자 심판대에 앉아서 심판관으로 주님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읍시다. 13절 14절 시작. 사자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음부와 사망, 생명책들이 여러 권이 펴졌다는 것이죠. 적어도 오늘 보면은 우리가 11절 12절 보면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또 내가 자들이 부자나 장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열려있고 각 책을 찢었더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의 그릇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들이 펴졌는데 의인의 그들의 행위도 기록되고 악인,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그 악인의 행위도 기록된다.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영광과 상급받을 자들이 있고 영원한 불못 지옥에서도 더 고통스러운 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행위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그래서 누군가 지옥을 보니까는 석가모니가 지옥 아랫목에 있다, 가장 고통스러운 데 있다. 왜? 그걸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에 빠져가지고 멸망길로 갔기 때문에. 일리가 있는 말이죠.
이 땅에서 세마포 세워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세워 옳은 행실이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 주님의 통치 인도를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 옳은 행실이지. 세마포 세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판관들, 첫 번째로는 이 심판관들, 우리가 순교자들, 또 표를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 또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주님 마음의 합한 교회들, 이 심판관, 혼인잔치 참여해서 심판관으로 백보자 심판대에 앉게 되는데, 또 그 외에도 이긴 자들, 또 그 외에도 여러 글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스트로트마타, 사도와 선지자와 제자, 또 용사된 자들이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6장, 고린도서 6장 2절에서는 성도들, 한마디로 말하면 백보자 심판대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심판할 자들은 성도들, 하기오스,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아직 직분 받기 전에는 성도님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하기오스 성도님은 정말로 혼인잔치 하면 백보자 심판대에 앉아서 심판할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 혹시 집사님에게 성도님 그러면 섭섭할 수 있는데 절대 섭섭할 거죠. 목사에게 목사님 그러지 않고 성도님 그런다고 해서 사실은 영적 비밀을 안다면 섭섭할 거예요. 섭섭할 것이죠. 그 목사, 장로, 권사는 지옥 갈 수 있지만은 성도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 영광이 큽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다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 그래서 맑음을 뿌려서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우상을 제하시고 새 영을 받고 새 마음 대해서 주의 일을 즐겨 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은 계시록 12장에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런 자들이 성도라 표현하죠. 성도. 우리 대충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목적에 이끌림 받아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고린도 교회가 사소한 일들, 육신의 일, 먹고 마시는 문제들,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싸웁니다. 서로.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서 해결하자,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너희들은 세상을 판단해. 여기서 이 세상, 망백을 판단한다는 것은 그날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만국 백성들 심판을, 음부와 사망의 죄 등 그들을 심판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러한 작은 일로 인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말씀을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고, 은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 가지고 법정까지, 세상 법정까지 가느냐? 주 안에서 해결하라. 진리 안에서 해결하라.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처럼 엄청난 권세를 가진 백보자 심판 때 심판관으로 선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자, 약속하신 것입니다. 네, 새 예루살렘 성,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기에도 주님께서는 보좌에 함께 하겠다. 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여기도 보면 예루살렘 성에 달라요. 사도들, 선지자는 기초석이 되겠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기초석. 기초석 그러니까 밑 콘크리트 이런 거 생각 안 되죠. 각종 진기한 보석, 기초석인 보석을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성 밖에 있는 만국 백성들, 생명책에 이름이 있지만은 혼인잔치 참여하지 못한 자들, 그 영광이 다른 것이죠. 부끄러운 것이죠. 거기에 비하면 부끄러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은 유황불 타오르는 불문, 영원한 지옥에. 생명책이 있으면 새하늘 새 땅. 새하늘 새 땅에는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어. 하나님 아버지가 성삼위 하나님 빛이시니까 그 빛과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해와 달과 빛, 전기불에 의해서 우리를 밝고 어두운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20장 6절에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서 복이 있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도다. 혼인잔치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 복이 마카리오스, 아시레이, 다시는 주님과 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말씀이요, 거룩한 성령으로.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 또 우리도 부활해서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돼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경륜, 목적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혼전 참여해서 주님을 완성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만나서는 그 후로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 합니다. 천년왕국에서도 함께 왕노릇하죠. 백보자 심판석에서도 함께 심판관이 되죠. 새하늘 새 땅에서도 영원히 함께 하죠. 이것이 마카리오스 복이라는 거예요. 아슈레이 복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이 복에 다 주인공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혼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 백보자 심판에서는 혼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 교인들과 또 영원한 불못이 작정된 지옥, 천년왕국이 끝나기 전까지 지옥에 들어갈 영혼들, 이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지만은 신부된 백보자 심판의 심판석에 설 그들은 이미 계시록 15장 이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또 천년왕국의 통치자, 또 새 예루살렘 성의 기둥, 보좌에 앉게 됐고 영광이 다 결정된 거예요. 그래야 심판관으로 심판하는 것이죠. 혼자치 들어가지 못할 참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자들, 알곡이 되지 못한, 그래서 쭉정인 신앙을 끝내야 돼. 알곡이 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서 양이 되지 못하고, 장성한 양이 되지 못하고 염소로 남는, 여기서 새끼 양은 염소에 불을 줍니다. 새끼 양은 내 안에 아직 불순물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불순물이 가득한. 여러분, 밭에 잡초가 무성하면 곡식이 자랍니까? 노래가지고 가늘가늘하고 연약하고, 꽃이 필 때는 꽃도 못 피고, 꽃을 못 피니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런 상태, 이것은 쭉정이고, 이런 상태, 이 잡초,
가시던 엉겅퀴가 불순물이 많아서 마음의 밭에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해요. 다 사단이 뺏어가 버리고 소멸되고 빼앗기고. 그럼 영적인 영양분을 자양분을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을 공부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늘 운만불평하고 시험, 시기질투하고 비방, 험담 이런 일을 행한다는 거죠. 이런 영혼의 상태를 색경이라고 하고 염소에 속한다. 그러나 염소일지라도 성령이 부리더라고 겁니다. 진정한 회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신부단장하고자 그날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고자 사모하면서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 프로바톤. 이런 사람들이 혼인잔치 참여하는데 이 놀라운 비밀은 성령. 그래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기름이 없는 사람들이 혼인잔치 들어가지 못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 무감각하면 그냥 종교적인 행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 뭐 예배만 드리면 되겠지,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애하나님의 말씀 무시하지 말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좋은 것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주님이 그날을 사모하면서 질 가운데서 살아갈 때 장성한 분량이 이루고 혼인잔치 참여하고 그보다 더 큰 영광 스토마타 하늘 군대가 돼서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고 사단을 심판하는데 주님의 용사로 쓰임받으시고 천군 천사들이 따르면서 그 일을 수행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중심에 서게 되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름 준비, 성령 충만,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오늘도 더 충만히 채워주시고 여러분 10년 가운데 생수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무서운 것,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 예, 계시록 3장 5절 지워지지 않게 하라. 지워질 수도 있다는 것. 어떤 사람이 지워집니까?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두려워서 배도하는 것. 예수 남 믿지 않겠습니다. 예. 짐승정 총톡을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선수합니다. 표 받겠습니다. 짐승에 경배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배도하는 것이죠. 배도하는 자들 이름이 지워진다. 거듭났다 할지라도 이름이 기록됐다 할지라도 지워질 수 있다는 거죠. 지워졌다가도 다시 서줄 수가 있겠지요. 회개하면 되지. 그래서 회개하라. 이기라. 주님 목숨 끊어지기 전까지도 회개시키고. 예. 어떤 분들은 뭐 1년, 2년 동안 병상에서 회개시키고 깨끗하게 씻어서 그리스도와 조화관계가 돼서 그 영혼을 불러가는 경우도 많지요. 오히려 많지요. 그러나 계시록 알고 젊어서부터 믿음으로 무장하면 아이고 9988하죠. 1088 하죠. 그래 아닐지라도 뭐 좀 아쉬운 삶, 뭐 70, 80에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할렐루야 하면서 떠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이 우리가 모르는 것, 모르면서 잠을 어둠에 붙들리는 것. 우상숭배, 만몬이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돈이 사람 돌게 만들잖아요. 돈 있으면 뭐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일이 많죠, 세상에. 돈이 있으면 별 사람들이 학박사들이 막 절절하면서 회장님, 사장님 말씀만 하세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면서 설설설 기잖아요. 그러니 그것에 매몰돼가지고 돈이 최고야. 물질신, 그건 만몬이죠. 물질신인데. 그래서 하나님 권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부도도 나게 만들고 어려움도 주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권한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가 돼. 오직 주님이 되죠. 물질은 선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사용해야지. 이것이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돼. 주가 돼서는 안 돼. 이런 부분 믿음을 확실히 서면 하나님 쏟아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하늘 이유가 없죠.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지 못합니다. 연자 맷돌을 바다에 던지니까 가라앉아가지고 다시는 보이지 않더라. 예, 불 섞인 유리 바다에 빠지는 거.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문 닫고 없어지는 것은요 밖에서 뭐 핍박에 사는 것보다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겨요. 교회 안에서 이간질하고 실족시키고 무너뜨린 일로 인해서 교회가 없어지는 거죠. 몸동